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좀 답답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 하나님을 신뢰한 가운데서 인내하며 그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가야만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려움이 오면 낙심이 되고 또 절망이 되고 또 은혜의 길에서 자꾸 물러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이 자꾸 뭘 강조하냐면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바라보면 지금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뛰는데 왜 힘든 데가 없겠어요? 어떤 그 경주자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몇백 미터 앞을 결승점을 남겨놓고는 쓰러져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무더위와 그 또 무더위 속에서 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탈진이 돼가지고 앞에 결승전이 보이는데도 일어나질 못하고 나중에는 거의 기어서 결국에는 결승전에 통과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앞에 있는 영광을 선명하게 보면 볼수록 그 어려움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바라보며 다시 약해진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한 다음에 32절에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예수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시는 상속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모하게 되는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하는 분을 먼저 떠나보낸 큰 슬픔, 세상에 어떤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큰 슬픔을 겪으셨고 또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랑하는, 그리워하던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을 만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없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천국에 가면 내가 먼저 떠나보낸 내 사랑하는 자녀를 볼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살았어. 근데 갔는데 내 자녀가 없어.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내가 천국에 갔을 때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그 아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혀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때에는 만물이 여러분들에게 복종할 거예요. 질병도 여러분에게 복종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게 왕의 위치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물을 세워주실 왕으로 세우셨다고 약속하는데 만물이 여러분에게 복종할 거예요. 감히 호랑이가 여러분들을 덤비지 못하고 감히 질병이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나의 신랑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내 것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궁극적인 영광이에요. 물론 천국에 가면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뭐 성경에 보면 뭐 바다 같은 큰 수정 바다가 있고 뭐 황금 벽돌이 있고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곳이 천국인데, 그러나 그 천국에 가도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없으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소망이 크기 때문에 이 소망에 이르지 못할까라는 두려움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근데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나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나. 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많은 기적을 행했나이다. 마치 목사님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막 축사 귀신도 내쫓고 많은 일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딱 갔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또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질 못해. 신앙생활을 잘 하질 못해. 여러분 아프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양원에 가는데 뭐 어떻게 교회를 가? 아픈데 어떻게 기도가 돼요? 이제 노안이 오면 눈이 침침하면 성경도 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조금만 보면 눈이 아프니까 성경도 막 잘 못 보겠지. 이게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러다가 정말 결승점을 얼마 앞두고 나서 그냥 꼬꾸라지는 건 아닌 건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지극히 영광스럽고 크면 클수록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뭐예요? 예수가 내 주이심을 깨닫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근데 예수를 만나고는 이제는 나는 주님의 것이야.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사는 주님의 것이야.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작할 때 확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야. 나는 주님에게 속한 자고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물론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고백, 그리고 내 입술의 시인은 뭐예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에게 속한 그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 그게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거예요.
이것을, 이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디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주실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근데 이 말씀이요, 번역이 좀 합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내 연약함 때문에 나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조건절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안 될 거라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이 조금 많이 아쉬워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미래형 시제가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는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 시제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이미 완료가 되었어요. 과거에 이미 끝난 거예요. 실현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낳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리잖아요. 언제? 여러분이 낳았을 때. 그 사실이 변화되나요?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완료된 사실이에요. 과거에 완성된 사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있는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오늘 믿음이 약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기도 하고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과거의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부터 비록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실이 계속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더 정확하게 한다면, 만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이다. 자, 이해가 안 되죠?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는 것,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고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는 뭘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는 사실,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14절에 따르면 우리가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는 것. 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저도 믿음의 길에서 일탈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죽을 만큼 힘들어서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젊었을 때는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떠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완고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실 때는 그렇게 겸손하더니 그 은혜를 떠나니까요 또 교만해지고 또 내 마음이 거칠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한 사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만큼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은혜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제 믿음을 빼앗아가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보면 내가 정말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지, 이러고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을 거두어가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왜 제가 예수를 떠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 예수가 너희 주인이라고? 웃기지 마. 그렇게 살면서 예수가 너희 주인이야 라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 중심에서는 그래도 예수가 내 주인이야, 이 고백이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좋은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힌다? 좋은 열매. 제가 좋은 나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저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불러주셨어요. 언제? 과거 시점에, 완료 시제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인 나무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고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다가 중간에 예수를 떠날 수 있나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버림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다음에 나는 너를 입양한 거, 내 자녀를 입양한 거 후회한다. 너 이제 요즘 파양이라고 하나요? 개만 파양하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자녀를 파양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넌 이제 내 자녀 아니다. 호적에서 완전히 파버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우리 하나님 그러세요? 아니요. 그럼 왜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를 떠나갑니까? 요즘 통일교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통일교 문선명 총재가요 교회 다녔어요. 신앙생활 어떤 기준에 의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거예요. 전도관 교주든 장로였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중간에 예수를 떠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엔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건가요? 아니요. 오늘 14절 말씀을 따르면 그들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였던 적이 없던 거예요. 그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난 것뿐이지,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코 예수를 떠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확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한테 착한 일 했다는 건 좀 표현이 그래서 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이란 말은 없는데 온전히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중간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도 이상하게 제 안에는 예수를 주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왜 그래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온전히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확신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날마다 좀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보기에도 여러분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 여러분 자신을 보며 낙심할 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왜 너는 너를 보며 낙심하느냐?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내 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온전히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그렇게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끝까지 그 부르심을 붙잡고 완주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7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좀 할게요. 좀 길어져서.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계심을 저는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이 재밌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요, 세상적인 게 재밌어가지고 그거에 빠지다 보면 기도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기도하려고 억지로 무릎 꿇고 기도 시간은 제가 안 빼먹으니까 기도 시간에 딱 엎드려 있으면 그것만 생각나. 그래가지고 기도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막 그냥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애쓰고 막 이러거든요. 이 세상 게 즐거워지면 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면 제가 그러지 않고 그것과 싸우려고 막 애쓰는데 은근히 스며드는 것들이 있어요. 은근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기도가 은혜 가운데 안 되는데도 그거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생활하게 하는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저 어떻게 될까요? 배가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요, 멀리 휩쓸려 떠내려가서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는 데까지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근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꼭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꼭 말씀해 주세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자기 지혜를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금지한 이방 여인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나라의 애굽의 공주, 뭐 이웃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아내들이 뭘 갖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갖고. 그래서 솔로몬이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 아내를 위해서요, 예루살렘에 그 아내들을 섬기는 신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요, 그에게 3번이나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세요. 저도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는 그런 애통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길에서 제가 돌이킬 수 있게 달라고, 이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시면 참 하나님 감사하게도 그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제가 그것들을 좋아했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끊어주시더라고요. 더 이상 그게 즐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환경의 어려움 혹은 또 사람들로 인한 어려움들이 닥치면 막 낙심이 돼요. 그럴 때는 누구의 말도 위로가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사람으로 인하여서 막 힘들 때는 사람을 통해서는 위로가 안 돼요. 근데 그때도 꼭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세요.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막 덮어주세요. 이전 교회에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기도실로 들어가서 그냥 무릎만 꿇었을 뿐이에요. 기도할 힘도 없어. 그냥 기도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렸는데, 제가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냥 기도실에 들어갔을 뿐인데,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막 경험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막 견딜 수 없는 그 막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막 기도보다는 막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막 1시간 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차서 다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시작한 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설교를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들의 설교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말하는 말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이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그 노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설교 넘쳐요. 넘쳐.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귀를 열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세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내가 다시 주님 부르신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270장